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성도분, 제가 오늘 좀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한데 마이크를 끄고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되니까 찢어진 스피커로 듣는 게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닌데 오늘은 저희 작은 목소리지만 잘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짐을 서로 지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란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곳입니다. 서로의 영혼에 대하여서 책임을 느끼고 또 사랑으로 기꺼이 종로로 타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줄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또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기까지는 이 절대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짐을 져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듯이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만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이 개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타인의 짐을 나누어서 진다는 거, 이건 참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하죠. 관계를 맺는 것조차 아주 무겁게 느껴지는 시대라서 성도들조차도 나 하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까? 언제까지 이 사람의 짐을 져야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는 삶을 선한 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행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7절부터 9절은요. 우리가 읽기는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7절부터 9절은 선한 일을 할 때에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와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6절과 10절은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할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차례대로 말씀을 따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한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와 태도입니다. 같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으시면서 아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을 텐데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까? 심는다는 것과 거둔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9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렇게 심고 거둔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부가 떠오르죠, 농부가. 지금 바울이 이 농부의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죠. 심어야지 거둘 수 있다는 의미가 먼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부가 수확을 하려 하면은 반드시 그 전에 심어야 하는 이 행위가 있어야 가능하죠. 아무리 수확 처리되었다고 해서 좋은 농기구를 대여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씨를 심지 않았다면, 이 심는 행위가 없었다면은 헛수고입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을 했으니까 심은 만큼 거둔다는 의미도 될 것입니다. 조금 심었으면 조금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거둔다는 말이겠죠. 심은 만큼 거둔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둘 것이고 또 팥을 심었더라면 팥을 거둔다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이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데 성령으로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데 그 결과가 썩어질 육체의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기는 육체의 것을 계속해서 심고 있는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둘 수가 없죠.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에게서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들이 열매로 맺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겠죠. 뭔가 거둘 것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심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일 테고 또 많은 것을 거두었다면 심은 것이 많았다는 이유일 테고 또 그 열매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이겠죠.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가 맺힌다면 이 사람은 반대로 틀림없이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인가, 제가 이 주석을 이렇게 뒤적여 보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를 만족시키고 육체를 애정으로 길러가고 그것에 아첨하는 것이다. 우리가 심는 씨앗은 넓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다. 우리가 마음의 원한과 불평을 품거나 불손하고 음란한 환상을 탐하거나 자기 연민에 탐닉할 때는 틀림없이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자들과 어울려 그 좋지 못한 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을 때, 일어나 기도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외설 잡지와 같은 것을 읽고 있을 때, 절제를 잃어버리고 발끈하여 혈기를 부릴 때 우리는 어김없이 육체를 위해 심고 있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매일같이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왜 자신은 거룩함을 결실치 못하는가 하고 궁금해한다. 거룩함은 수확물이다. 우리가 그것을 결실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심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존 스토트의 언어로 제가 들려드렸는데요. 참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서도 좋은 수확물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되는 행동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일 뿐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만홀히 여긴다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이 콧방귀를 낀다 아니면 비웃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는 행동은 늘 육체에다가 심는 행동을 하는데 어찌 좋은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은 대로 거둘 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변함없는 원리 중에 하나이면서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도 적용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욥과 같이 인과관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이라는 인생도 이런 일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 바울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심어야지 거두는 것이고 많이 심어야지 많이 거두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심어야 영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봤다면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5장을 잘 봤다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5장 16절에 보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16절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요. 또 18절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것이고 또 5장 25절처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다시 심는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존 스토트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에 대해서 말한 것을 그대로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분의 뜻을 애정하고 그 뜻을 묵상하고 그 뜻을 품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원한을 품기보다 용서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불평을 하기보다 대신 감사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불손하고 음란한 환상을 탐하기보다는 겸손하고 공손하게 순결한 진리를 탐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삶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라고 말해볼 수가 있겠죠. 자기 연민에 빠지기보다 외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아닌 경건한 자들과 어울리면서 그 선한 영향력 안에 있으며 영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면 육신의 안락함을 이기고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영혼의 눈을 더럽히는 매체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누르고 성령의 온유함으로 반응하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다 말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 또 우리가 대화하는 장소, 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육체의 소욕이 가득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라면 그곳에 없었던 기쁨이나 사랑, 평화가 생겨나도록 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다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심어가지고는 그런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죠. 성령으로 심을 때야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씨앗처럼 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또 어디에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정직하게 나타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이 선한 씨앗을 심기 시작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씨를 심었다고 해서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선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 열매가 바로 내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은 씨가 싹이 트고 결실하기까지는 치열한 싸움과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가르친 이 직후에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그 태도가 바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하지 않고 또 선을 행하다가 반드시 낙심할 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 마음 안에는 굉장한 역동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서로 다투고 전쟁해서 그 결과로 성령의 소욕이 이길 때 나타나는 것이 선행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는 일종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선행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 백색의 도화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그 말이죠. 선을 행할 때는 마음 안에서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육체의 소욕이 막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내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동반하면서 선행이라는 행위가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좌절되고 낙심하는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 그 한자어가 가지는 것 자체로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바닥에 쿵쿵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지쳤다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지금 아주 정상이구나. 내가 지금 바르게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 격려도 필요하고요. 또 쉼도 필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갈멜산에서 아주 격전을 치렀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영혼과 육체의 힘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을 때에 그 지친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그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천사가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또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얻어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고 어루만지고 한 번 더 먹을 것을 주고 네가 이 길을 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다시 이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지침이라는 게 있고 낙심이라는 것이 있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선행을 하다가. 그럴 때 지치면 쉬어야죠. 하지만 어떻게 쉬느냐?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결코 선행을 행하는 이 삶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지속적이고 계속 잘하기 위해 가지고 잠깐 멈추는 것이죠. 잠깐 멈추는 것.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선행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이겨내고 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9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때가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바로 이 때가 올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때라는 것은 우리가 심는 것이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최후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뭔가 심는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도록 허락하신 모든 시간이란 결국은 심는 시간입니다. 한 때를 기다리면서 반드시 오게 될 그 종말의 때, 수확의 때를 기다리면서 무언가를 심는 시간이죠.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든 아니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든 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심었는지, 얼마나 심었는지, 또 심었는지 아니 심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이 마쳐질 때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씨를 심을 수가 없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믿음의 여정 중에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를 마주할 뿐입니다.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 무거운 사실. 이 무거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피곤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거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거둘 때가 반드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이 행위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선행을 행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와 태도인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썩어질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체에 썩어질 것을 심으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심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고 또한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합당한 수확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가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짐을 지다가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지쳐버리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이렇게 떨어지신 분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치는 거 이거 정상입니다. 지쳤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 하는 증거입니다. 지쳤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길 바라면서 잠깐 쉬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엎드려져 있지 마십시오. 왜? 때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것을 확인할 수확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은 성령의 씨앗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고 수확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이 원리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태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잘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할 텐데 이 선행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행해야 할까요? 바울이 오늘 두 부류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첫째로 선을 행해야 할 대상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것으로 번역된 이 아가토이스는요. 당대의 문헌들이나 이런 것들 다 살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생존에 필요한 이 재정적인 지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할 때 이 함께 하다는 이 단어는요. 교제하다는 단어인 코이노니와 어근이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들을 보면은 자기의 소유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이 코이노니아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후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절에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형제의 짐을 지는 한 가지의 방법은 그들이 자유롭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이죠. 참고로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서 지금 아주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뭐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것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 좋은 것을 선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모든 선한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도록 해라. 지금 바울은 선을 행하는 원리에 대해 가지고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도의 선행이 목사에게도 적용되도록 하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이 원리를 배웠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라고 명하시면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져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해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지금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어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 중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는 이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 인용하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이 율법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셔서 하신 말씀이냐,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냐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도로부터 인색한 대우를 받으면서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염려하신 말씀이라고 이 바울이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 원리를 기억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태도를 기억하면서 선행을 적용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양질의 도서를 볼 수 있도록 도서비도 지급하고 또 뭐가 이쁘다고 휴가비도 주고 휴가의 날도 정해주고 또 사택을 제공하고 충분한 기도 시간과 또 말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혹시나 건강이 상할까 월요일에는 쉬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이고요. 또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이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단지 재정적인 후원, 물질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걸 확대한다면은 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구체적인 실천의 한 가지라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그럼 10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 착한 일을 행할 대상은 모든 이들인데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대전제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는 이 말은요. 선행의 우선순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선행을 해야 되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 선을 행하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신불신 관계없이 선행을 행하지만 우선적으로 영적인 형제자매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지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착한 일이라는 것도요.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구제를 말하는 것이겠죠. 나에게 있는 소유를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굶주리고 핍절했을 때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이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에 교회의 집사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구제함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성령을 위해 심는 선한 일이 이런 물질이 적재적소에 가닿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했던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을 향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재정적인 도움이 되겠지만은 또 그것만으로도 국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면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뿐더러 그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고민이 무엇인지 물어도 보고 어려운 점에서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어깨도 빌려주고 같이 울어도 주고 토닥여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착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요. 기회 있는 대로라는 이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 보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크로노스는 그냥 연대기적인 시간이고 이 카이로스는 어떤 특정한 때 뭔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때를 가리킬 때 이런 걸 쓴다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설명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표현할 때 쓰는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딱 지금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하거나 바로 지금 함께 곁을 지켜줘야 할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거죠. 그때가. 기회를 얻을 때마다 해라는 게 바로 그 기회를 너희가 포착하고 그때를 너희가 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먼저 하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피상적이게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지금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지, 누구에게 함께 기뻐해줄 사람이 필요한지, 그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관계라는 것이 필요하죠.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행할 기회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도무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성도의 교재 그 2항에 보시면은 이 교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해야 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교회 회원이 될 때 이거 나의 서약으로 고백한 바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는 대로 그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교제에 참여해야 된다. 현대사회가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사회라서 서로 짐을 지기도 싫어하고 관계 맺기도 싫어한다 하지만은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서로 짐을 지고 선을 행하라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여러분 거두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심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심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이 선행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 중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형제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또 지금도 빚 때문에 생활이 빠듯한 자매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엄마도 있고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큰 짐을 지고 있는 지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진 형제들이 도움이 필요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뭐 하라고? 성령으로 심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때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맺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리를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수확할 때가 오기 때문에 심으시되 성령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부지런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기 때문에 이왕에 심으실 거면은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으십시오. 많이 심으십시오. 선한 행위를 심어야 할 대상들도 제가 둘을 말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모든 자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심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사랑방 방학을 하고 이제 또 새롭게 방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이 사랑방 모임이야말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실천의 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방법이 사랑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눈 피드백을 알려주고 그렇게 공유하고 우리의 관계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인지 그런 것들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심음과 거둠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해야 될 대상이 사랑방 모임 안에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구체적인 우리 삶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부 다 양손 가득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들 가득 맺어서 우리가 다 같이 수확할 것이 참으로 이렇게 많았구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남천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이 삶을 이제 멈추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비록 쉬운 삶은 아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며 행함으로써 날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선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과 말씀을 앞서 가르치는 자들과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